사실 이건 팍 줄었어요. 너무 기죽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찬양이 사람한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찬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중심이 더 중요해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오시고 빠진 사람들 신방하시고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 미래 가치에 투자하라. 우리의 삶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인생이란 투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게 엄밀히 따져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투자라고 하는 개념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씨를 뿌렸느냐, 지금 내 모습은 10년 전 혹은 20년 전 내 삶이 내가 뿌린 투자의 결과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뿌린 인생의 씨앗이 자라서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지금 뿌리는 씨앗은 앞으로 또 10년 혹은 20년 후에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두게 되겠죠. 인생은 또 본질적으로 지금 내가 여기에 신앙적인 투자를, 믿음의 씨앗을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그 경제 강의를 하나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책도 보고 하면서 이 잠실에 얼마 전에 이 식교크 롯데그룹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99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1970년대부터 잠실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70년대 하여간 저도 그 앞길을 지나다녔어요. 70년대에 강남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이 잠실 벌판을 지나가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억하죠. 지금의 롯데월드나 롯데타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에 잠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벌판이었어요. 벌판이었어요. 별 영향가치 없는 땅으로 보였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죠. 그런데 역시 돈 버는 사람은 달라요. 돈 버는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은 야, 그때 내가 거기에 투자해야 됐는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일들을 다 경험했죠, 그죠? 그때 그 아파트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몇 억은 내가 돈을 벌었을 텐데, 그때 말죽거리에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돈을 벌었을 텐데.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몽골문화원의 이사장을 하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일부러 물었어요. 그분이 엄청난 부자셨거든요.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장로님 말 깔깔깔 웃으시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 쉬워.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버셨냐고 물었더니 쉽대요. 쉽대요. 조금만 미래를 내다볼 줄 알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
최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미래를 봐서는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어른들이 실수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 과거에 살았던 그 안목과 과거에 살았던 그 선입관을 갖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위 제라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 경영학자인 사람이 썼던 노동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아직까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노동의 종말의 시대가 왔다.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할 미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미래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앞길을 열어주고 앞길을 컨설팅해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지, 과거의 개념으로 야 너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의 직업, 야 이거 해야 돈 많이 버는데 천만 말씀이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확증 편향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과 통찰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이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땅을 가는데 땅에서 보물을 찾았어요. 보물을. 땅을 가는데 보물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밭을 통째로 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땅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사이, 여기 스크린에 써 있나요? 네, 한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에 대한 비밀한 팁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성경 안에 있어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인생은 투자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제가 이번에 청도에 지난주 주일날 저녁부터 화요일날 저녁 때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제가 청도라는 땅을 처음, 물론 그 전에 한두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랫동안 청도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집회했던 곳이 풍가, 그러니까 이번에 청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제 복음화, 대성회 이런 이름으로 들려지는 집회였는데, 제가 예배를 인도했던 그 지역이 신천지의 이만희의 고향이라, 이만희 신천지 교주였던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거기더라고요. 그 얘기를 거기 있는 분들이 좀, 목사님 여기가 이만희의 고향이에요.
이발이 모르시죠 여러분? 신천지는 아시죠? 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너무 많아.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오늘도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통일교 뭐 6,000쌍 거의 10,000명 정도가 이 가평에 자기들 성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혼 집단 결혼도 하고 국제 결혼을 했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쓰면서 이 통일교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 영향력을 펼쳐왔는지에 대한 제가 기사를 잠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통일교 뭐 세력이 좀 많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통일교를 비롯해서 혹은 우리 집안에 지금 이단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독교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집단이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하는 집단들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독버섯 같은 거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이 독버섯 같은 거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교인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모르고 가서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그냥 거기다가 온 인생을 다 거기다가 올인을 해요. 시간, 돈 다 투자해요. 갖다 바치는 거야 다. 네? 자기 인생을 다 같이 이단에다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불행해지겠어요. 이단에다가 갖다 그 자기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다 이단에 갖다 바친 그 사람의 삶이란 얼마나 불행하고 비극적이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해도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 피고 그것이 옳다면서 가가지고 이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본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집에서는 부자가 되는 방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중에 우리의 10년, 20년 나아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어디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법이에요 도대체. 이 비밀한 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나섬 사역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게는 그런 신학적인 분명한 입장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나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위 보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일관성 있게 끊임없이
구약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냐? 구약 성경은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비밀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존재들로 설정을 합니다. 에? 여러분, 성경 안에 내가 늘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은 작은 자들이에요. 약자들. 작은 자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책이 성서예요. 약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았던 라합 같은 기생이, 룻 같은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이, 과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결코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작은 자도 큰 자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약자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주변부 변방에서 그의 사역의 90% 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만난 어부들, 그곳에서 만난 민초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들 속에서 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보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을 나그네들 속에서 찾았어요. 저는 몽골 학교를 만들고 여기까지 운영해 오면서 나는 몽골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저는 깨달았어요. 아시아의 아이들,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이걸 반복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가끔씩 까먹어. 호자트나 투하나 방가주나 우리 몽골에 가 있는 보르마나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요. 내가 이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사람들은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10년씩 공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역파송 선교사를 보낸다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이 정말 이게 이 투자의 원칙으로 봐서도 이게 그런 정말 성공적인 투자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돌아와 보니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였어요, 여러분. 엄청난 투자였습니다. 네? 우리 호잡 선교사 같은 경우 정말 그렇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그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무슬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이란에서 몰려온 그 무슬림들이 고작들하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세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 지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거기에 지금 선교지가 더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그 현장을 저는 가서 늘 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내 말에 실감이 나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요. 정말 감격스럽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섬에서 그 어려운 신학생들 그때 무슨 우리 나섬도 운영하기 어려울 때 그 사람들 학비 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키웠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오건투야 전도사를 비롯해서 이제 외국인 신학생들을 키우는 사역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투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다. 그 사실을 아는 게 가장 좋은 거는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고 결국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투자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청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제가 뉴라이프 선교 얘기했어요. 가보니까 시골, 그 군단이 시골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50, 60 다 이상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아마 집회를 인도한 제가 그 중에 거기 오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제가 저보다 대부분이 연세가 많거나 또 그런 시니어들이 중심이 돼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곳에 교인들이 분포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간 김에 우리 뉴라이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남은 자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살까지 사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100살까지 한다 그러면 좋아해. 에? 내가 가서 또 강조를 했죠. 여기 계신 여러분 58년 객띠 중에 50%는 100살까지 사실 겁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제서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너무 안주하며 살았구나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가 그렇게 편안한 곳이에요. 청도라는 데가. 에? 거기는 신종 코로나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동네더라고. 가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 그 동네는. 거기는 대구쯤 오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더만 사람들이. 에? 그만큼 먹고 살기 좋고 공기도 좋고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동네가 그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뭘 투자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거기서 뉴라이프 선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동대문 뉴라이프 선교의 사역부터 얘기하고 쭉 했더니 그제서야 관심들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 중에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시니어들을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세우는 일들입니다.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저는 요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 그래서 일찍이 2004년도에 실크로드를 갔다 왔어요. 우르무치, 트루판, 천산, 이 실크로드의 관문이라고 하는 곳을 거길 갔다 오면서 책도 보고 역사도 연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주목해 가면서 내가 반드시 마지막 꼭 이루고 싶은 선교적인 삶은 저희 유라시아 초원의 투르크 벨트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투르크 벨트, 유라시아에 있는 소위 그 초원의 이 투르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투르크 벨트를 하나의 네트워크하고 선교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마지막 선교지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근데요, 아주 정말 오랫동안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요즘 느낍니다. 투르크 벨트의 마지막 종착점은 터키예요. 이 지구, 특별히 이 아시아 대륙은요, 서쪽은 맨 서쪽이 지중해 터키입니다. 맨 동쪽이 우리 한반도예요. 한반도. 서쪽이 터키고 동쪽이 한반도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지금의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과거의 소련의 연방국가들을 이어서 마지막 종착점이 되는 나라가 터키예요. 바로 이 벨트를 이름하여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새로운 뉴 실크로드의 길이에요. 이것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입니다. 그 출발지가 동대문이에요. 거기에 뉴라이프 비전 센터를 만든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것도 사실은 바로 그 뉴 실크로드의 길을 그 동대문으로부터 시작하라고, 유라시아 유니온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NGO를 만드는 비전을 주셔서 그 시작을 우리 나성으로부터 동대문에 있는 뉴라이프 비전 센터로부터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또 터키까지 새로운 유라시아 유니온 네트워크 투르크 벨트를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 그런 상상력,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이 일찍이 제게 주셨어요.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는 일찍 20년 전부터 몽골 학교를 요새었고,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측면에서는 은사로, 은혜로, 통째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선교적인 사명감을, 그리고 그 지평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몽골을 통해서 더 확장해 보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일찍이 2014년에 우리는 터키 이스탄불의 호자트라고 하는, 아까 이게 옆에서 선교사를 보냈고 그것에서 난민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을 어떻게 하면 잘 네트워크해서 그곳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역으로 보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만 이룬다면 잘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일찍이. 네, 어저께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적합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적합한 리더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보낼 사람을 찾고 있고, 동대문 사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거기에 택하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투자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마음. 그 농부는 보물을 찾자마자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얻기 위하여 통째로 그 밭을 사들이는 결단을 해요. 이게 투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보물을 찾은 농부가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은 거다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땅에 이 세상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투자를 하라. 지혜로운 투자를 하라. 여러분, 이 세상도요, 적어도 10년, 20년만 내다보면은요, 제대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잘 지켜보고 상상력을 갖고 바라볼 수 있으면요, 틀림없이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그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투자가가 됐을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었어요. 난 자신이 있었다고. 나는 그게 보여. 저기다 투자하면 돈이 되겠구나.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상상력과 통찰력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나아가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이 세상의 삶을 넘어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결단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우리가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예? 이 세상에서 우리 부자가 되는 법도 사실은 이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어디 투자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다 똑같은 원리예요. 이 원리를 조금만 우리의 삶에 응용하면 다 부자가 돼 있어. 이 방법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방법이라고.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결정하고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미래 가치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의 인생까지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내가 뿌린 씨앗의 결과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인생은 지금 내가 뿌린, 내가 어디 투자했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를 내가 먹고 살 것이고, 나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했는지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잖아요.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 우리 미래를 위하여 지금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어디 투자해야 되느냐고. 이거 답이 뻔한 거야.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교회예요? 성 쌓는 교회지. 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있냐고, 한국교회 안에. 난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가 되는지,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남는지 잘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장신대 가서 학생들한테 가끔씩 특강하고 강의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모이는 교회를 보면요, 지금 전부 다 그것만 쫓아가요. 신학생들이. 그냥 바보들이야.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은 바보 길을 가지 마라. 적어도 당신들이 꿈꾸는 인생에 꿈꾸는 목회자의 삶을 꿈꾼다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를 상상하라. 10년, 20년 후의 교회는요. 지금의 한국 교회하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몇 교회가 남겠느냐고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몇 교회가 남아서 그나마 교회하고 그나마 생존하고 있겠느냐고. 10년, 20년 후에는요. 전혀 다른 교회가 된다니까? 이 꿈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 상상력으로 지금부터 투자하지 않으면, 목회도 투자라고 한다면 10년, 20년 후에 당신들의 인생은 거기서 결정되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원리를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야 오늘 우리도 똑같이 그런 투자의 원칙을 지키고 살 때 비로소 10년, 20년, 아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 상급이 결정된다는 걸 왜 모르시느냐고요. 왜? 지금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고.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을 어디 투자해야 되겠느냐고요. 답은 나와 있다고. 오늘 예수가 가르쳐주신 밥,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나그네들 같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갈 줄 아는 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함께 더불어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 이것들을 갖고 가야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내가 그런 확신이 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우리 교회가, 나선 교회가 세상에서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선 교회의 목적이야.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거라고 나는. 여러분과 더불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시민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로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투자, 미래 가치를 향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게 뭐야?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난 몽골학교, 아시아 청소년학교 나가서 이번에 우리 터키에다가 우리 페르시아 요셉 학교, 베트남의 학교를 세우고, 인도의 학교를 세우고, 중앙아시아의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신,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서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말 귀하게 인간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전 세계에, 그래서 이 유라시아 유니온 네트워크라고 하는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한반도를 넘어 몽골을 뛰어넘어 저 중앙아시아를 건너 저 터키 땅 지중해까지 우리 같은 투르크 민족 엉덩이에 몽골 반점 있는 사람들로서, 이거 적어도 이 정도는 꿈꾸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인이 아니고 세계를 하나님의 선교적인 영향력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게 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뿌리 내리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작게 작게 실현해 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나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의 삶을 미래가치에 투자합시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내가 어디 투자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이요. 난 어디 투자하면 돈 버는지 알겠어. 나 같으면 여기에 투자하겠어. 정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난 내 인생과 내 자녀들이 난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큰 부자는 아니어도 적어도 남한테 꿀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나는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방법도 난 이제 알겠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알겠더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부터 몽골 학교와 전세계 학교를 세우는 프로젝트와 유라시아 유니온 네트워크 같은 뉴실크로드 사역을 통하여 역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 같은 시니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면서 되겠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 확신이 들었어. 혼자 내 가슴에 담아주기에는 내 열정이, 내 피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여러분과 함께 그 삶을 살고 싶은 거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미래가치 투자하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우리 나선 사람들 초청합니다. 함께 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결국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다면, 마지막 남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 우리가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도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낯선 사람들을 비롯하여 우리를 모두 깨우쳐 주셔서 자악하게 하셔서 깨어있는 성도들로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미래가치를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낯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